절대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바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영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창조, 그 창조 때 그 상태 그대로 가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곧 자기보다 더 귀중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실 것을 염두에, 그것을 두고, 그 재창조를 두고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작은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 하면서 믿질 않아요, 사실은요. 제가 그랬고, 지금 일반 교단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거 줄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좋은 거 줘야만 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딱 하나님을 정해놓고 좋은 거 안 오고 나쁜 거 오면요, 하나님을 거기에 인정을 못해요. 완전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데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좋은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하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쁜 거가 나한테 내 인생에 오고 고통과 불행이 나한테 닥쳐오면요, 그 고통과 불행 중에 죽음과 같은 문제도 아니에요. 조금 실패, 조금 좌절, 조금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폭행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이미 막 무너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할 수가 없어요. 반면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기뻐했는데 죽음과 같은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기존교회 다닐 때는요, 그 믿음밖에 없었다니까요. 좋은 거를 주는 것만 하나님이에요. 나쁜 문제 주면 그거 하나님이라고 대입시키면은 그 믿음이 막 다 흔들려 버려 막. 왜? 좋은 하나님이니까. 그 누가 기준이에요, 그게? 나의 성공의 기준이 돼서 거기에 유익한 것만 주는 것은 하나님. 나쁜 거 주는 건 사단, 마귀, 귀신. 이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죽음의 위기가 오고 나를 배반해서 나를 죽이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이 요셉은요, 모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안 좋은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정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같은 문제가 찾아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꼭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온다.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진짜 나를 거듭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어요. 죽고 다시 살리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안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죽어야 돼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죽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셉이 그 죽음의 고통과 노예로 팔려가서 그 수많은 고통 속에 죽고 다시 거듭난 그 시간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와 복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고 죽고 또 우리에게 안 좋은 해로운 일들, 또 우리에게 복된 일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네 길을 인도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락방 만나서 제일 크게 충격받았고 은혜 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변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회개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 내가 그 전에 참 그런 사람을 오히려 막 존경했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중국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막 준비해가지고 IVP 선교단체에 있는 형님들이 주도적으로 중국에 단기 선교 캠프를 갔어요. 거기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좀 동생인데 이쁘고 똘똘한 연세대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원주인데. 근데 그 친구가 다녀오다가 자기가 집이 좀 넉넉하지 않은 상태인데 노트북을 가져갔다 노트북을 잃어버렸어. 그거를 이제 교회 와서 알게 된 거야. 너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
그때 저도 쟤 진짜 믿음 좋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뭔가 좀 찜찜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불신앙이죠. 그 잃어버린 게 너무 괴롭고 너무 자기 형편에 안 좋으니까 하나님을 거기다 대입하면 하나님을 버릴 것 같은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다라고 인정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건데요. 하나님을 아예 빼버리는 거 있죠. 그게 그 불안한 신앙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없는 상태예요. 뭐 단편적인 예로 그렇게 말을 한 거고요. 우리도 다 그 속에 있었어요. 나도 진짜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가서 열심히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이랬을 때 제가 나는 이제 진짜 저 6본 사성장군이나 삼성장군 이런 사람들 섬기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진짜 요셉처럼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특전사로 딱 떨어졌다는 소리 듣는데 내가 딱 멘붕이 딱 오더라고요. TMO 열차를 타고 쭉 올라오는 한 2-3시간, 3-4시간 동안에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배반하셨네 막 이러면서 진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신앙입니까? 근데 진짜 다락방을 딱 만나서 그거가 딱 뒤집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지요. 우리가 당장 그 어떤 충격적인 안 좋은 문제를 탁 당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는 때가 있죠. 그때에도 우리는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심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요,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알게 하기 위한 모든 과거예요. 저는 정말 그 가난한 시골 강원도 그 귀신 섬기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귀신에게 시달림 받지 않았으면요. 저는 귀신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이었을 거예요. 진짜 저는 우리 사모님이 저랑 살아봐서 알지만은 내 생각에 딱 맞다고 하면은 절대 다른 거 인정 안 하거든요.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할 때까지 계속 그거를 막 계속 막 반복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강팍하고 악한 고집 센 저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을 제가 인정합니까? 실제로 겪어보지 않았으면 저는요. 귀신 인정 못해요. 무당이요. 구슬하는데요. 북을 한번 칠 때마다 촛불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게 그 당시에 전자 장비가 있어가지고 때릴 때마다 켜졌다 꺼졌다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진짜 바로 옆집 할머니가 무당 할머니였는데 우리 마을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막 숨바꼭질하고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그 바로 옆산에서 그날은 또 혼자 막 구슬하시더라고. 굿하면서 기도하는 거겠죠. 쾅쾅쾅쾅쾅쾅쾅 하면서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 골짜기 사이에 딱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제 큰 길에 가서 보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막 신기해가지고 가서 봤어요. 근데 쾅 때리면 불이 켜지고 쾅 때리면 불이 꺼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와! 우리 막 놀라가지고 막 도망하고 막 이랬는데요. 귀신이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귀신 역사 맞아요? 전자 장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저는 그걸 제가 제 눈으로 안 봤으면요. 저는 절대 믿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저는 완전히 고집 세고 내가 본 것만 인정하고 내가 그렇다는 것만 인정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과거를 허락하셔서 진짜 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정말 계획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런 고통을 왜 내가 당했어야 되냐? 부모로부터 왜 그런 고통을 당했어야 되냐? 원죄에 빠진 인간들이 어떻게 마귀에게 잡힌 인간들이 어떻게 인간을 죽일 수 있는지 꼭 폭력이 아니라 말과 눈빛과 이런 걸로라도 인간을 얼마나 인간을 병들게 하는지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들, 사단에게 잡힌 인간들, 모두가 복음 필요한 불쌍한 인간들이죠. 모든 과거를 통해서 나에게 그리스도 한 분 아니면 안 되는 이 나와 세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요, 이 복음이 나와 함께하는 증인으로 정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응답을 받기 시작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성경 말씀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벗어나시고요. 지금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안 됐던 내 인생이지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번 주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인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의 미래는 나와 똑같은 제자를 남기는 미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많이 생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노후는 풍성해집니다. 노후 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을 같이 할 제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생을 같이 하는데 경제를 함께 안 하겠습니까? 내 스승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돈도 못 벌고 그러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주는 그 스승과 경제를 함께 안 하겠어요? 그 제자들이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노후 준비는 이겁니다, 여러분. 준비가 아니고 그걸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응답 오는 거예요. 오기초에 응답이 오면 당연히 경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개인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다가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것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정말 영원한 축복인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 영광이고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하늘의 축복만 영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해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전도자의 상은 그 냉수 한 그릇도 헛되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또 모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축복을 나누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이런 참된 전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데 막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전도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일단 안 하시는 시간표가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정말 이렇게 의무적으로 억지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영적인 상태, 이 사단에게 속아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의 눈물,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 내가 너무 즐거워서 다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거기에 내가 신경이 쓰인다면 이미 말할 수 없는 상태예요. 내가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의 불신앙을 완전 녹여버릴 만큼의 그 확신으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다른 사람이 비웃어도 그 비웃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뜨거움이 있어야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계속 복음 못 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리 멸시해도 70억 인구가 다 나를 무시해도 당신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라고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라. 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죽으로. 로마로. 근데 왕 앞에 서서 말합니다. 당신도 내가 메인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이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좋은 거 먹으면 진짜 좋은 거, 막 좋은 횡재가 막 오고 또 만약에 내 아들이 서울대를 갔다. 내 자녀가 서울대를 갔다.
내 딸이 서울대를 갔다. 그럼 막 말하고 싶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좀 축복이 배가가 안 되잖아요. 내 자녀가 서울대를 갔으면 막 말하죠, 막. 그거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더 말하고 싶어지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 재창조가 처음부터 영세전부터 지구를 창조하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창조, 완전한 인간을 창조해놓고 타락했기 때문에 뭔가를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 창조는 재창조를 위한 시작이 불과한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재창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이 복음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 창조된 인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창조됐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걸 처음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받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여러분이 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크리스천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힘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셔야 돼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흙. 이 생기가 끊어지면 흙이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흙을 먹고 살지라. 사단에게 먹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계속 여러분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24시간 하나님의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흙은 사단이 먹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영을 계속 공급받는 사람은요,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삶이 힘이 있습니다. 다 정복합니다. 다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는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처음부터 있던 사단이 분명히 개입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 사단은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겨난 천사가 사탄 마귀가 됐습니다. 이 존재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으로 존재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인간을 속였습니다.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인간에게 본인과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죄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요 죄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이 왜 죄가 안 깨달아지냐? 성령의 역사가 아직 안 왔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그게 왜 죄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아빠 엄마라고 안 부르면 그게 가장 큰 죄 아닙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믿어지고 저분이 엄마 아빠인 것 같아 하고 다른 데 가서 엄마 아빠라 그래 보세요. 공부 좀 못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죄 아닙니까? 이 원죄,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이미 죽음의 상태예요. 이미 사망의 상태예요. 영적인 죽음이 육신의 사망으로 닥쳐오는 거예요. 이 죄를 사탄이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전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오로지 나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 중심에 빠져있을 때는요, 절대로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서로 나 중심, 내 기준이 돼서 상대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는요, 절대 화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죄인이 맞구나. 라고 여겨질 때만 화해가 되죠. 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 내 기준. 모든 인간 다 나 중심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의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하고 더 불안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나의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것 알면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11장. 나의 성공, 우리의 성공.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새롭게 시작한 인류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발전하고 성공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내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모든 세상을 사단, 마귀, 귀신이 딱 장악했어요. 온 세계가 모든 엘리트를 사단이 붙잡고 그 문화를 움켜쥐고 하나님만 없는 문화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가 계속 올라옵니다. 신분의 문제입니다. 신분에 따라 그 생각과 마음이 계속 끌려갑니다. 여기에서 절대로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탄은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이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에게 계속 더 장악될 뿐입니다. 귀신에게 속기 시작하면요, 모든 걸 다 귀신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이 그런 나라고요. 모든 집안마다 신주단지를 모셔놨고요. 우리 한국은요,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요, 모든 만물에, 모든 거에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민족이다, 이런 거를요, 써놨다니까요. 부엌에는 부엌 귀신, 안방에는 안방 귀신, 화장실에는 화장실 귀신, 모든 것에 귀신이에요, 귀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유일한 해결책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그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은 타락하자마자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왕의 일을 하실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결박할 것, 인간이 아니라 마귀를 결박할 것을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제자들도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로마 군인들, 또 그 로마와 결탁하여서 그 권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왜냐?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시니까. 하나님만 이걸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이것을 상대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도 똑같은 기도를 했잖아요.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지금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음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는 희망 없습니다. 세상은 서로 다 원수 같아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복음만 세상의 희망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언제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가지고 잘 시작했는데 어느 날 노예가 되어 있어요. 핍박과 고난을 당해요. 저주와 재앙을 당해요. 재앙 같은 일이 내 인생에 막 터져요. 내 자녀를 그냥 막 갖다 죽여요. 군대의 힘으로 그냥 막 갖다 죽여요. 그때 너희들의 힘을 기르라고 말씀 안 하시고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왜?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 원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대신 죄 없는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해방받아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7장 14절 포로가 됩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포로가 됩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포로가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자꾸 능력을 구해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계속 거짓말에 속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이렇다고.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다고. 아닙니다. 사단이 그게 속이는 거예요. 복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겠다고. 너희들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선지자의 예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왕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계속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거예요. 왕의 역사, 제사장의 역사, 선지자의 역사가 구약입니다. 이제 이 예언하셨던 복음이 실제로 오셨어요. 실제로 오셨어요. 그게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삿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것을 십자가에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이루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지금도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계속 그것만 합니다. 하나님만 못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떠나게 만듭니다. 그 죄만 계속 짓게 만듭니다. 그것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어요. 본인이 대속물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의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버리신 거예요. 법입니다. 법. 대속물로 오셔서 법을 충족시키셨어요. 법을 완성시키셨어요. 더 이상 우리를 송사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아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 육체를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이 복음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런데 그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러분은 진짜 모든 거 다 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거 다 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 성령이 증언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나 같은 인간이 복음 받고 나서도 너무나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계속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너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을 하신대요. 그게 바로 성령이 들어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빠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이랬습니다. 상속자. 뭘 상속받습니까?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재창조되었습니다. 이 영세전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세전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성취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재창조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나를 잡고 마귀가 함께하던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마귀의 인도를 받았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사시는 마귀가 내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신분이 변해버린 거예요. 신분 변화된 겁니다. 실제로 성령이 실제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 행동과 삶의 변화로 딱 찾아옵니다, 여러분. 행동 변화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교회 가고 싶어집니다.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나쁜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냥 끊어집니다. 억지로 막 안 되는 걸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집니다. 근데 아직도 안 변하고 있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안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어르신들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인 걸 어떻게 합니까? 함께 사니까.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함께 계시니까 알아지는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건 당연히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제일 애매하고 제일 몰랐던 게 성령이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어쩌면 성령인데요. 성령에 대해서 너무 애매하고 너무 모르고 너무 편견되고 성령이라 하면 뭐 물리를 걸어다니고 막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이런 중요한 말씀들은 하나도 못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성령이 가장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뭐가 은혜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 지구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게 모든 게 감사해요. 이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지금 돌아가고 나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나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셨고 이게 믿어지는 게 진짜 그게 믿어지니까 그냥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실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체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는요.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성령과 예수님이 다른데 같고 같은데 달라요.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고 성령님인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에요.
이 삼위일체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 설명해 보라고 하는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두뇌를 믿고 싶어 하는 거고. 자기가 꼭 설명되는 거를 믿고 싶어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신이에요. 본인이 신. 본인이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미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을 다 낱낱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 밑에 있는 어떤 존재지. 우상이지. 인간이 만든 우상단지지. 그래서 성령님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날까지,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죽어서도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된대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최근에 많이 봤던 말씀인데요.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함께 계시는데 인도 못 받겠어요? 함께 계시는데 인정이 안 되겠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게 안 믿어지겠어요? 당연히 믿어지는 거죠.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16장 13절 말씀에 하시는 일이 뭐냐? 모든 것, 오셔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26절 14장 26절 27절에서는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성령 주셔서 권능 받게 하시고 믿음이죠, 이것은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확신에 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요.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기존 신자들을 만났을 때 확신의 믿음을 줘야 되고요. 완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완전히 믿는 나를 쳐다보면서 아 진짜 저게 맞나 보다 이렇게 끌려올 정도라 해야 돼요, 여러분. 설명하는 정도는 안 돼요. 완전 증인으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진짜 막 실제 일을 말하듯이 실제 내가 어디 가서 짜장면을 먹은 것보다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요. 그래서 증인되게 하신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벌써 천사가 이미 역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흑암의 권세 이미 꺾인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귀신이 꺾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왜? 그 기쁨이 이미 사단을 이겼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것으로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상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나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재창조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재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이 구원의 실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시작해야 돼요. 체험하기 시작해야 돼요. 진짜 실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모든 복음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믿어지고, 지금 현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찬양한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에만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찬불가는요, 찬송가 따라한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이요, 절간 어떻게 부흥시켜 보려고 따라한 거예요. 원래 불교는 찬송가 이런 거 없어요. 찬불가 없어요. 왜? 누가 인간을 찬양합니까? 하나님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 사이비 종교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정말 경험하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찬양이니까. 자랑하는 게 곧 전도죠,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그것 자체가 전도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미래는 증인이 되어서 제자를 남기는 그 축복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재창조의 그 절대 계획을 위해서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어지는, 우리 가슴에서부터 믿어지고 하나님이 찬양되어지는 최고 축복이 임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재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하실 계획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이 실제가 하나님이 나와 예수님이 나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된 실제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함께 교회에 정말 하나님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성도에게 시작되어지는 최고 축복이 정말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